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는 것. 하나님, 누가 나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하나님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러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들의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갈 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이 더욱더 존귀하고 가치가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우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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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야단 맞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부모님 앞에서 한숨 쉴 때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밥을 먹다가 자녀가 한숨을 쉬면은 부모님한테 혼납니다. 왜 부모님한테 혼날까요? 부모는 자녀가 한숨을 쉴 만한 그러한 일들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한숨을 쉬면 부모 마음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는 또 무슨 일이 있나? 왜 저렇게 한숨을 쉬지? 하면서 부모 마음이 천근 만근이 됩니다. 그래서 철이 든 자녀들은 설사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에 그런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릴 것을 염려해서 부모님 앞에서 한숨을 안 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부모님한테서 한숨을 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도 이렇게 자녀들이 입가에 웃음이 가득한 모습을 보길 원하지 자녀들의 입에서 이렇게 한숨이 나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입에서 한숨이 나오면 부모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 뭐 때문에 그러니? 무슨 일 때문에 그래? 엄마한테 말해봐. 아빠한테 말해봐. 아빠가 해결해 줄게. 엄마가 해결해 줄게. 무슨 문제야? 뭐 돈 문제니? 무슨 문제니? 무슨 문제니?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권한 안에서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자녀의 입가에서 뭐가 떠나도록, 자녀의 입에서 뭐가 떠나도록? 한숨이 떠나도록.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에서 한숨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왜?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원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방법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계명이다. 계명인 거예요. 계명,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키기도 힘들고 지킬 수도 없는 것들이고 어렵다는 그런 선입견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완전히 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좀 더 강한 표현으로 말하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소서. 전환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구테타가 일어나는, 혁명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완전히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바꿔 따라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게 뭐냐?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부터 일어날까요? 기적은 어디서부터 일어날까요? 기적은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데서부터 일어납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현재에도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일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바꾸는 데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된다. 생각을 바꾸는 데부터. 그래서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게 뭐냐? 요구하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서 우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에게 주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무엇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내가 생각을 바꿀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나갈까? 그래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다시 한번 우리가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크고 뭐하신 분이다. 크고 능하신 분이다. 크고 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는 그렇게 출발했잖아요. 하나님을 크게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해서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고 주의 주시고 크고 능하신 분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분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계명을 우리가 멸시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그런 고백일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정말 행복한 사람이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 최근에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여러분 살아오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을 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 야, 어쩌면 저 사람은 저렇게 저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내가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정말 너무나도 행복하게 이렇게 보였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한 주간 살면서 저 사람 참 좋겠다. 저 사람 참 너무 행복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긴 하는데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가?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그럼 이제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시작.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옆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합니까? 네? 아니 우리 저기 옆에 사람이 말하는 것까지 들어야죠. 물었으면 답을 드려야죠. 당신은 그럼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한가? 나는 정말 행복한가? 그때 여러분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나는 행복한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스스로 생각할 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왜? 뭐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 원인이 뭘까? 내가 원하고 나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면 정말 행복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행복은 뭐와 관계 있냐면 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아멘. 계명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과 규례를 주었으니 너희가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 정말 그분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행복할까? 일단 저는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제 구약에서는 자, 이러한 많은 어떤 계명, 그다음에 법규, 규례 뭐 이렇게 이제 쭉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다 우리에게 주신 게 세 계명이잖아요. 세 계명.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뭐하라.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건 서로 뭐하기 때문에? 사랑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 안 한다 그러면 서로 뭐 한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그런 거예요. 경쟁의 대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 지켜야 되는 것이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그 말씀을 나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마음을 다짐하지만 다짐한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결심하고 무너져요. 또 결심하고 또 무너져요. 결심해도 또 무너져요. 그런 것이 반복이지만 그래도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안타까운 사건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울 왕, 초대 왕이지요. 왕정 정치가 시작되어지면서 초대 왕. 그런데 사울 왕이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책망을 받았냐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였나이까. 이런 책망을 받았어요. 왜 사울왕이 선지자로부터 왜 하나님 앞에 왕은 어찌하여 망령되이 행하였습니까? 라고 책망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전쟁터에서 누굴 기다리고 있냐면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적들은 기세등등하게 앞에서 곧 쳐들어오지 기다리던 사무엘 선지자는 안 오지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 필요하냐면 늘 필요하겠지만 내 삶의 진퇴양난 속에 빠졌을 때 그때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 일이 없고 내 삶이 평안할 때가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위기가 오고 내 삶의 진퇴양난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우리는 그때 조심해야 되고 그때 잘해야 되고 그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때 사람의 생각을 쫓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시니까 아마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아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 육신의 생각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진퇴양난에 기다렸던 사울 오지 않았지. 백성들은 흩어지지. 어떡합니까? 그 전쟁에서
그래서 사울 말에 의하면 사울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사울의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아닌 거예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아닌 건 아닌겨.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사울이 제사를 드리고 나자 곧 사무엘 선지자가 그럽니다. 지금 왕이 무슨 일을 행한 것입니까? 당신은 오기로 한 기한에 오지 않죠. 백성들은 흐트러지지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였나이다.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좀 우리 같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율은 제사는 왕이 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구별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나이까. 망령되이 행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백성 흩어지다. 그래, 흩어지면 흩어지는가. 오기로 했으니까 오겠지. 기다렸어야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생각이 앞서가다 보니까 그 안에는, 그 공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릴 자리가 없어서 결국에는 사람의 생각을 쫓아서 행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잘 됩니까? 정말 우리의 행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와지는 것일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나의 도움이 오는 곳을 향해서 내 마음을 향하고 그리고 가진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 없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인하여 부족함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우린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돈이 하나님이 전능한 게 아니라 뭐가 전능해요? 돈이 전능한 시대예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바뀐 걸 어떻게 깨겠습니까? 이 시대에.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기가 점점점 사람들이 어려워져 가고 점점점 모습은 화려하지만 경건의 모양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정정치 시대 속에서 우시아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우시아 왕도 선지자로부터 왕이 어찌하여 망령되이 행하였습니까? 라고 또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 왜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느냐? 자, 우시아 왕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셔서 평안 그런 가운데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진 우시아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막 가로막습니다. 왕이요, 이거는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면 들었어야지요. 왕이 할 바가 아닌데. 우시아가 막는 그런 제사장의 손길을 뿌리치고 그러자 그 우시아 왕 이마에서 뭐가 바라더라? 문둥병이 바라더라. 책망받습니다. 왕이 어째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부하면 내가 교만해질까 두렵고 가난하면 내가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삶은 결코 여러분의 행복과 거리가 멀어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그러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길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길을 걸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은 그 말을 바꾸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랑하라 이 말은 뭐와 같을까? 용서하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용서가 없는 것,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용서가 없는 것, 용서가 없는 건 뭐가 아니다?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 속에 정작 뭐가 없어요? 정작 뭐가 없어요? 사랑?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부모가 반대로 하도 자기네들이 그 반대로 글 쓰고 결혼을 해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용서라는 게 없는 거예요. 가차가 없습니다. 그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제 그 계명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인데 그 주신 계명대로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자꾸 내 생각을 바꿔가는 건데, 이런 겁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권사님 혹시 장로님 미울 때가 있었어요? 사시면서? 없었을 것 같은데. 미울 때가 많죠. 오늘도 집에 가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장로님한테도 물어봐야지. 장로님 사시면서 권사님이 미우실 때가 있었어요? 이때 장로님 없었다고 대답해요. 없었지. 내가 누군가를 이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어떻게 보면 살다 보면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용서하고 싶은 생각도 들지도 않아.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졌어. 용서하라고. 그래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용서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 내가 이제 한번 실천해 보려고 애를 써보는 거예요. 애를 쓰는데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기쁨이 없지만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했더니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았던 기쁨과 열매를 걷게 하시고 원수와 친구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썩어지고 희생되어줘야 되고, 마음에 온갖 그 불빛처럼 타오르는 분노를 잠재워야 되고, 그러한 내 몸을 쳐서 내가 말씀 앞에 내 몸을 복종케 하는 이러한 수고가 불갑을 따르는데, 그러다가 여러분 믿음이 자라게 되면 이제 그런 마음도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았었는데 이런 것들도 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게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모습이 우리 얼굴에서부터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서 안 하면 누가 스트레스 받습니까? 의사들이 뭐라고 말하죠? 정은아, 의사들이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말해? 그럼 정은이 요즘에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 전 있습니다.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거 있어? 공부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하지 마. 응?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하지 마.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인데,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내가 용서 안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게 뭐냐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너 용서 안 하면 네가 스트레스 받고 네가 병 걸리고, 그러니까 용서해라. 그게 네가 건강하게 사는 거고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계명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계명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계명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계명이 나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확실히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돼. 근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대신 어떻게 봐야 돼? 크게 봐야 돼.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크게 의심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은 오늘 모세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고 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계명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거니까 크고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주신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가 그대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도 여러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여기 코가 이렇게 헐어가지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허니까. 저도 그렇게. 그러면 딱지가 다 져서 이렇게 딱 뭐 약 바른 것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내 몸에 그런 치유에 힘이 있는 거예요. 칼로 어디 베면 요즘은 얼른 뭐 이렇게 약 바르지만은 그냥 냅둬도 응고되고 회복이 돼. 그러면 칼로 손을 뱄을 때 아픈 거는 회복이 되고 다른 질병을 회복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만 만드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뭐냐면 우리 건강과도 직결이 있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 주간 사시면서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는 아까 여러분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행복한가 자문해 봤을 때 자신 있게 여러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행복해서 그 다음에 나 때문에 옆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족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친구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또한 드러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음 굳게 먹고 그런 도전적인 자세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 지식이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갖게 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웃음과 그리고 찬양이 넘치는 삶,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고 감사를 또한 구별하며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과 또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중심을 주께서 보시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게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냄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아픔이 복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자들에게 하나님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고 이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머무는 곳과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